우리 사람마다 다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 주일학교 갈 때, 저는 돈을 버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헌금을 보통 부모님한테 이렇게 얻어서 갔습니다. 주로 동전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동전 1개를 주셔요, 헌금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동전을 2개를 주셔요. 하나는 헌금, 하나는 용돈. 그런 날은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회로 보통 때는 걸어가는데 그날은 막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동전이 하나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서 땡구르르 구르더니 또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용돈과 헌금 둘 중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꼭 헌금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떡하죠? 헌금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커서 미 동부의 한인교회의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랑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헌금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집에서 드려, 하나님 예배 다 받으시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재앙을 막 내리시니까 두 번째로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하는데, 그래 이 땅을 벗어나도 좋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건 무슨 속셈입니까? 여차하면 다시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계속 부려먹겠다는 것이고 애굽의 경제를 바치게 하겠다는 거죠. 요즘 말로 이거를 풀었으면 그래 교회는 나가, 가서 열심히 믿어,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어른들은 가도 좋다. 이거 대단한 양보 아닙니까? 장정들,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가 IMF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재앙이 힘들었으면, 견디기 어려웠으면 바로가 이렇게 양보를 합니까? 어른은 가도 좋은데 누구는 두고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어린이의 중요성,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애들을 두고 가면 부모는 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멈추면 반드시 돌아온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14 윈도우 운동을 하면서 너무 실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어른들이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어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애들이 가자는 교회로 갑니다. 자, 모세는 이런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또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더 양보하죠. 그러니까 어린 것들까지 양보합니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대단한 양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양보하려고 안 했던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뭐는 두고 가라? 양과 소. 모세는 이 마지막 타협안까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이 양과 소는 재산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물질,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나쁜 거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 타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NO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소, 물질은 애굽에서도 필요했고 광야로 나가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믿음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한 400여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주제가. 그런데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은요 2489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어른도 다 가도 좋고 애들까지 좋아.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거는 무슨 속셈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 꿰뚫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사탄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대단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큰 것을 양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쟤네들은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사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이 속셈을 바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양과 소는 물질,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양과 소는 그 당시에 재물인 동시에 재물이었습니다. 앞에 거는 아이, 뒤에 것은 어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재물. 그래서 양과 소는 재물이기도 했고 재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재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Let my people go 라고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냥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나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바로왕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나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다 나가도 좋다 그래요. 너희들 어른도 엄마도 아빠도 심지어 애들도 나가도 좋아.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속셈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같으면 요 정도 타협을 했으면 야, 내가 바로왕을 상대로 여기까지 요 정도 결론을 끌어냈으면 그냥 대충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적당히 악수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럴 법한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양과 소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물질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는 것뿐이죠.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럼 뭔가 하나님의 것을 일정 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소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물질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우리 곁에 항상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오늘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탄은요, 우리는 해방시키되 우리는 놓아주되 양과 소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양과 소까지 사탄이 내어줄 때까지 계속 재앙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양과 소도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출애굽하면 그거는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사탄에게 재앙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단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실 의무는 없으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필요는 확실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빈손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수단으로 물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다 보니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야지.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탄은요, 재물을 인질로 삼아서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 몸만 나가라, 마음만 드려라, 양과 소는 내 거야, 아까워, 드리지 마, 그냥 예배만 드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성도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물질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아주 해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요즘은 한국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도 다 가나안 성도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영 그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읽어봐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시험에 걸리고 뭐가 걸려서 멀쩡히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게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게. 그러면 집에서 이분이 뭐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예배도 쭉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담임 목사님이 한 대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교회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 교회 말씀 듣고 또 그러면서 하는데 뭐 그것도 예배니까 뭐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나는 저 목사님을 알지만 저 목사님은 나를 통 몰라, 그런 개인적 관계가 없고, 그리고 뭐 그 교회에서 하는 선교나 전도에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I don't know. 그리고 예배 때 중요한 헌금은 온라인으로라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저 교회가 나를 모르는데 뭐 드리고 싶은 때는 드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때는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자, 신앙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나안 성도들,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데 나의 양과 소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집트에 묶여 있는가? 물론 그 모든 물질이 내 통장에 있고, 그리고 내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에 있고, 무슨 세이빙 또 체킹 어카운트에 물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 그 본질, 그 속성이 과연 사탄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건지.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중한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내 재물의 그 현 주소가 어딘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재물 관리는 내가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누리는 소득이지만, 이것을 여전히 사탄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오도록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계시는 한 원로 목사님이 역대급 뉴스 하나를 터뜨리셨습니다. 갑자기 생긴 적지 않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뜻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마 교계 신문을 통해서는 좀 알려졌고, 또 제가 희망의 속삭임을 통해서 한번 좀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37년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할 동안에 여러 선교단체, 또 교계 기관, 그리고 언론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참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대로 격려를 못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제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인데, 그 중학교 동창인 저에게 1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이분의 국민학교, 중학교 모든 동창들에게 1억 원씩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달러로 계산하면 약 7만 8천 불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이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거저 받은 사랑이니 거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여러 선교 기관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단체들, 또 언론 기관들 40군데를 초청해 가지고 각 $1,000씩 이렇게 체크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국에 있는 그 기증자 친구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일에 쓰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감동인데 더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는 것은 이 목사님에게는요, 부채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부채가, 아직도 갚지 못하는 부채가 이 기증받은 액수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평생 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또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보너스를 주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갚아가기로 하고, 이 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 이런 일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설교자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면 우리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 해도 예배 드릴 때 하는 이 아멘 소리는 이 담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메아리 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주고받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바깥에 31st Avenue를 지나가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는 이게 바깥에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강단에서 한 설교는 아니에요. 강단 아래서 생활 속에서 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순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마저도 마음으로 아름답네, 아유 참 멋지네, 뭐 아멘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실천은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강단 아래서 하는 실천적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쳐서 관중석으로 날아가면 홈런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관중석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그 너머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홈런이라고 그래요? 장외 홈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구공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볼 정도로 이 스토리는 정말 홈런 중에서도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목사님 장외 홈런 치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 그 아주 짜릿한 그런 통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돈, 재물은 사물이지만 사물만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재물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맘몬, 우리가 보통 맘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 그 지역의 신화 중에 나오는 재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배후에는 이상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 그게 바로 맘몬이라는 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잘 쓸 때 이것은 마치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조종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묶고 있는 그 맘몬의 턱에 어퍼컷을 팍 날리는 것 같은, 봤지? 너 지금 보고 있지? 네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마치 이번 스토리를 통해서 맘몬이 정말 어퍼컷을 팍 맞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 그런 시원함, 대리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사탄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물질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다 가도 좋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해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자기가 그거로 컨트롤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물질관이 없으면 아유, 그것만도 다행이지. 그래, 이 선에서 타협하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물질은 그거야 뭐 사람도 아닌데 뭐 바로에게 맡기지 뭐. 하나님께 뭐 안 드리면 어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십시오. 물질은 말이야 옛날에 양과 소로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만 뭐 우리의 구원만 구원이라면 그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그거 아니야. 물질까지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 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방해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배려를 하신단다. 내 인생의 참 주인만이 아니라 이 물질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그래픽하게 뭐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논리 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오늘 이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끄떡끄떡 할 것이고 또 설명하는 여러분도 뭐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심플하고 명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신발이나 뭐 제대로 또 금방 닳아지고 또 맨발이 드러나고 그랬을 텐데도 성경을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그런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수도는 워싱턴 DC지만은 소위 여기에는 문화의 수도요, 금융의 수도요, 그리고 유엔 본부가 있는 그런 면에서 세계의 수도인데 특별히 월스트리트 상징적으로 세계의 돈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만몬의 그 권세가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높고 뭐 다리 한 번 건너는데도 뭐 톨비가 엄청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뭐 좀 살기 좀 좋은 주로 또 이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오죽하면 프랭크 시나트라가 뉴욕이라는 그 노래에서 그대가 뉴욕에서 버티고 해낼 수 있으면 세계 어디 가서도 해낼 수 있다. 아멘이 막 나오네요 지금. 뉴요커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자부심이거든요. 여기가 그만큼 살기가 터프한 곳이고 다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저는요 저보고 구멍가게 하나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면 저는 다 망해먹을 것 같아요. 제 기술과 재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아름답게 참 이게 펼쳐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물질을 올바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신에게는 통쾌한 어퍼컷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자유하고 권세 있게 뜻 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